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오늘도 이 부활주일에 예배드리는 모든 성도들 마음에 예수님의 부활이 여러분의 부활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축복하겠어요. 설교 듣기 전에 하여튼 마음이 열려야 말씀도 잘 들을 거 아니겠습니까? 주님의 부활이 성도의 부활이 되시기 바랍니다 하고 축복하겠습니다. 미국의 어느 할머니가 유암에 걸렸습니다. 그래서 병원에 입원을 했죠. 입원을 하기 전에 복권을 하나 샀는데 복권에 크게 당첨된 것입니다. 그런데 가족들이 이 사실을 알리는 것이 겁나요. 너무 큰 액수라 혹시나 그 복권됐다는 말을 듣고 심장마비가 걸릴까봐 걱정이 돼서 말을 못합니다. 이때 그 할머니의 주치의가 말을 합니다. 그럼 제가 그 사실을 전해드리겠습니다. 그래서 할머니의 이 건강 상태를 체크하다가 좀 컨디션이 좋을 때 할머니께 말씀드릴 게 있습니다. 이렇게 의사가 얘기했습니다. 그랬더니 할머니가 눈치가 빨라서 이미 나는 죽을 준비가 다 됐으니까 어떤 말을 해도 나는 상관이 없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아니, 할머니 좋은 소식입니다. 할머니께서 병원에 입원하시기 전에 복권을 샀는데 그 복권에 크게 당첨되셨습니다 하고 축하드립니다 하고 할머니한테 말씀을 드리니까 할머니가 하는 얘기가 하나님의 은혜입니다. 그렇지 않아도 우리 주치 선생님께서 저를 극진히 잘 정성껏 치료해 주셔서 어떻게 보답할까 했는데 복권의 반을 드리겠습니다. 이렇게 얘기를 하니까 이 의사 선생님이 깜짝 놀라서 심장마비로 죽었다는 이야기입니다. 오늘 부활주일이에요. 여러분들이 조금 생각을 한다면 죽었던 사람이 살아난다. 참 심장마비 걸릴 이야기입니다. 우리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다시 부활을 하셨습니다. 다른 종교가 기독교를 모방할 수 없는 게 있어요. 딱 하나. 다른 건 다 카피하고 이미테이션이 가능하지만 부활은 불가능합니다. 예수님의 무덤은 없어요. 부활을 하셨기 때문에. 다른 종교의 지도자들은 다 무덤이 있습니다. 예를 들어서 그 석가모니는 인도의 능수 해안에 무덤이 있고 그 중국의 공자님은 창평양 지금의 산둥성에 무덤이 있고 이슬람교의 창시자인 모하멧은 아라비아 메카에 무덤이 있습니다. 그러나 우리 주님은 부활하셨기 때문에 무덤이 없습니다. 인도의 성자인 썬다싱이 어느 날 영국을 방문했을 때 대학 교수가 질문을 했어요. 당신이 평생 믿었던 힌두교를 버리고 왜 기독교인으로 개종을 했습니까? 그랬더니 이 썬다싱이 간단하게 대답합니다. 부활하신 예수님이 지금도 살아 계시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인 사건입니다. 그래서 스위스의 신학자인 칼 발트는 이런 말을 했습니다. 성탄절 설교, 부활절 설교는 짧으면 짧을수록 좋다. 왜냐하면 말이 필요 없는 역사적 사실이기 때문에 그렇다. 히스토리컬 팩트이기 때문에 더 설교를 길게 할 필요가 없다. 이렇게 얘기했습니다. 영국의 옥스퍼드 대학의 토마스 아놀드 박사는 또 이런 말을 합니다. 그가 평생 역사 교수로서 역사를 연구하면서 예수 그리스도의 십자가 부활 사건처럼 확실한 역사는 없다. 평생을 역사 교수로 사역을 했던 그 역사 교수가 예수님의 부활은 확실하다는 것입니다. 여러분 성경 창세기 3장 15절에 보면 창세기는 제네시스입니다. 시작입니다. 처음부터 예수님의 부활이 나옵니다. 여자의 후손이 뱀의 머리를 상하게 할 것이다. 예수님이 다시 부활할 것을 창세기 3장 15절부터 말씀하고 있습니다. 오늘 교동문을 읽은 것이 고린도전서 15장입니다. 고린도전서 15장은 부활장입니다. 예수님께서는 3일 만에 부활하셔서 게바에게 보이시고 500여 성도들과 12제자들과 야고보와 만삭되지 않은 자기 사도 바울에게 보이셨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예수님의 부활은 역사적 사건입니다. 그럼에도 불구하고 사람들은 이 사실을 믿으려고 하지 않습니다. 나름대로 예수님의 부활을 이렇게 믿지 않는 사람은 설명을 합니다. 예수님이 부활하신 것은 몸이 부활한 것이 아니라 정신이 부활한 것이다. 그의 가르침과 정신이 부활한 것이지 실질적으로 예수님이 부활한 것은 아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사람들이 오매불망, 제자들이 오매불망 하니까 마치 상사병이 걸린 것처럼 환상을 보고 예수님의 부활을 주장하는 것이다. 또 어떤 사람들은 예수님은 부활하신 것이 아니라 예수님의 제자들이 예수님의 시체를 도적질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셨다 주장한다. 이렇게 얘기를 한다면 예수님의 제자들은 특수부대 출신이 아닌 이상은 여러분 불가능합니다. 마태복음 26장 말씀에 보면 로마의 군사들에 의해서 철동같이 혹시나 그런 소문이 있기 때문에 종교 지도자들의 부탁을 받고 예수님의 무덤을 지키고 있었습니다. 또 심지어는 기절설을 주장합니다. 예수님이 십자가에 못 박혀 돌아가실 때 하도 고통이 심해서 기절했다가 아리마대 사람 요셉의 무덤에 들어갔을 때 시원한 공기가 오니까 기절한 예수님이 깨어나셨다. 이렇게 또 주장하는 사람도 있습니다. 사실 부활을 믿기는 참 힘듭니다. 인간의 합리적 이성적인 사고를 가지면 사람이 부활했다는 것을 믿기 힘든 사실입니다. 그래서 예수님께서 이 땅에 계실 때도 사람 죽은 것을 살리셨잖아요. 야이로의 딸을 살리시고 나인성 과부의 아들을 살리시고 베다니에 사는 나사로를 살렸습니다. 그걸 분명히 예수님의 제자들이 다 봤거든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예수님이 부활하셔서 예수님의 제자들에게 나타났을 때 도마는 의심을 합니다. 그러면서 도마가 이런 말을 하죠. 만져보겠다는 거죠. 그랬더니 예수님이 그러면 만져보아라. 그때 예수님이 말씀하신 게 보지 않고 믿는 자가 복이 있다다. 이렇게 말씀하셨습니다. 사람이 여러분 본다고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많은 사람들이 하나님의 능력으로 치료를 받지만 조금 있다 그 분명히 주의 능력을 봤음에도 의심합니다. 나을 때가 됐으니까 나은 거지 주님이 고쳐주신 것이 아니라는 것입니다. 우리가 본다고 해서 믿는 게 아닙니다. 주님의 말씀대로 믿는 자가 보게 되는 것입니다. 믿을 때 하나님의 영광을 보게 되는 것입니다. 그래서 믿음이 중요한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에 부활을 믿는 분들은 참으로 복된 자인 것입니다. 기적 중에 기적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는 거 아니겠습니까? 근데 이것도 여러분 믿고 싶어서 믿어지는 게 아닙니다. 에베소서 2장 8절 말씀에 믿음은 하나님이 주신 선물이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내가 잘나서, 내가 똑똑해서, 내가 공부를 많이 해서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을 믿고 성경이 믿어지는 것이 아니라 하나님이 우리에게 믿음의 선물을 주셨기 때문에 그 사실이 믿어지는 것입니다. 오늘 이 부활절에 혹시나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이 믿어지지 않는 분들은 방법은 있어요. 우리 하나님 앞에 기도하세요. 믿음 달라고 기도하면 살아계신 하나님께서 여러분의 믿음대로 역사하여 주실 줄로 믿습니다. 좋다 그러면 예수님 부활했다 인정합시다. 그럼 그 예수님의 부활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여러분 오늘 이 자리에 왜 앉아 계셨습니까? 심심해서 오신 분 있습니까? 오늘은 좀 날씨가 안 좋아서 벚꽃 구경하기에는 조금 날씨가 상한 날씨지만 참 좋은 날씨에 왜 이 자리에 오셨습니까? 물론 찬양대가 좀 있다가 펼쳐지는 그 칸타타가 멋있게 할 것 같지만 그것 때문에 앉아 계신 분들이 조금은 있겠죠. 근데 그것 때문에 앉아 있지는 않을 거예요. 나와 무슨 관계가 있어? 이 부활절이 나와 무슨 관계가 있느냐가 중요한 것입니다. 한마디로 말해서 주님의 부활이 우리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주님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되는 것입니다. 예수님은 부활하셨습니다. 부활이 중요한 이유는요, 죽음의 권세를 이기기 때문에 중요한 것입니다. 예수님 돌아가셨어요. 다시 사셨어요. 부활한 것이 사람들에게 있어서 가장 무서운 것은 죽는 거예요. 죽음은 블랙홀과 같습니다. 다 삼켜버려요. 돈? 여러분 얼마나 있는지 모르지만 돈 있으면 뭐 하겠어요? 죽으면 끝나는 건데. 건강? 죽도록 운동해 보세요.
그래도 죽어요. 그래서 저도 조금 운동해요, 이제는. 뭐 어차피 죽는데. 모든 것들을 다 삼켜버리는 게 죽음이에요. 다 끝났다고 사람들은 그래요. 그러나 우리는 다시 사는 거예요, 여러분. 요한복음 11장 25절 26절에 예수님은 나는 부활이요 생명이니 나를 믿는 자는 죽어도 살겠고 살아서 믿는 자는 영원히 죽지 아니하리라.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것입니다. 내가 주님의 부활을 믿으면 나는 죽지를 않아요. 다시 사는 것입니다. 아프리카 동물 중에 망구스라고 하는 동물이 있습니다. 이 동물의 천적은 코브라비입니다. 코브라. 여러분 그 스네이크, 코브라, 독사입니다. 코브라에 물리면 몇 초 안에 죽는다 그러죠. 어떤 동물도 이 코브라를 두려워합니다. 물리면 죽으니까. 근데 이 망구스는 전혀 코브라를 두려워하지 않습니다. 오히려 이 코브라를 잡아먹어요. 왜 그럴까요? 이 망구스라는 동물 속에는 아무리 코브라가 물어도 그 독을 해소할 수 있는 물질이 있기 때문에 그래요. 사망이 우리를 아무리 쏘아도 우리는 죽지 않아요. 우리 속에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흐르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여러분. 출애굽기 12장에 6월절 사건이 나와요. 패스오버는 넘어가는 것입니다. 피가 있으면 넘어갔어요. 피가 있으면 저주가 넘어가는 거예요. 예수 그리스도의 보혈의 피가 있는 자는 사망의 권세를 넘어가는 거예요. 그래서 부활이 중요한 거예요. 죽음의 문제를 해결할 방법은 예수 부활이 나의 부활이 될 때만이 가능한 것이에요. 독일의 나치가 독일을 지배할 때 유대인을 수용했던 홀레센버그라고 하는 수용소에 베스게라고 하는 군의관이 1945년 4월 9일 일기를 하나 썼어요. 그 일기의 내용은 이렇습니다. 히틀러에 의해서 많은 사람들이 처형을 당합니다. 외국인도 처형을 당합니다. 그날도 5시, 오전 5시에서 6시 사이에 많은 사람들이 처형을 당합니다. 고위직도 처형을 당합니다. 그러나 그 죽음 앞에 사형장에 끌려가는 모습들은 다 두려움에 빠져 있는 모습이에요. 사람들이 똑바로 가지 못합니다. 지그작으로 갑니다. 어떻게 하든지 조금이라도 더 살려고 자기의 소지품을 떨어뜨려 가지고 그걸 주우러 또 간다고 합니다. 근데 그 중에 본 헤퍼라고 하는 독일 목사는 전혀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모습을 본 거예요. 그의 얼굴에는 평화가 있고 마지막 기도하면서 기쁨으로 죽음을 맞는 그 모습. 자기가 50년 동안 의사로서 많은 사람들의 임종을 보았지만 이 사람처럼 죽음을 두려워하지 않는 사람을 보지 못했다는 일기의 내용입니다. 여러분, 왜 본 해퍼 목사는 다른 사람들은 다 죽음 앞에 벌벌 떨고 어떻게 하든지 이 세상에서 조금이라도 더 살려고 하는데 이분은 어떻게 그렇게 기쁨으로 죽음을 맞이할 수 있을까요? 부활의 주님을 믿기 때문에 그런 것입니다. 여러분, 예수 왜 믿으십니까? 오늘 이 자리에 왜 앉아 계십니까? 저는 분명히 얘기합니다. 천국 가기 위해서 믿습니다. 지옥 가기 싫어요. 물론 예수 안 믿는 사람도 부활합니다, 여러분. 근데 요한복음 5장 29절에 부활이 2개예요. 예수 안 믿는 자가 죽어서 부활하는 것은 심판의 부활입니다. 그게 지옥 가는 거예요. 심판받고. 그러나 예수 믿는 사람이 부활하는 것은 생명의 부활이에요. 천국 가는 거예요. 저는 오늘 이 말씀을 듣는 여러분들 다 부활신앙이 똑바라져서 죽음의 권세를 이기고 오늘이라도 죽어도 여러분들이 죽음 앞에 당당하게 천국에 대한 확신을 갖고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그럼 이 부활신앙, 부활의 힘이 단지 죽음의 문제만 극복하느냐? 아닙니다. 이 땅에 살면서도 부활신앙을 가진 사람은 담대하게 이 땅에서 승리하는 삶을 살 수가 있습니다. 그게 오늘 말씀이에요. 누가복음 24장 오늘 32절에서 35절을 봤어요. 이 말씀의 배경은 예수님께서 십자가 달려 돌아가시니까 예수님을 따르던 제자들이 시리에 빠져서 예루살렘에서 자기의 고향인 엠마오로 가는 도중에 부활하신 예수님을 만나게 됩니다. 부활을 체험하게 되는 것입니다. 그랬더니 그들의 삶에 놀라운 변화의 역사가 일어났습니다.
오늘 32절 보겠습니다. 32절 말씀 시작. 그들이 서로 말하되 길에서 우리에게 말씀하시고 우리에게 성경을 풀어주실 때 우리 속에서 마음이 뜨겁지 아니하더냐 하고, 마음이 뜨거워지는 역사가 일어났어요. 부활을 체험하니까요,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지금 왜 이 사람들이 엠마오로 내려갑니까? 마음에 두려움과 근심이 있으니까 마음이 식어버린 거예요. 그런데 그들에게 부활의 주님이 체험되어지고 나서부터 마음이 뜨거워졌어요. 다시 기쁨이 회복되고 감사가 회복되고 마음속에 평화가 회복된 것입니다. 오늘 이 자리에 오신 분들, 여러분의 마음이 변화가 일어나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이 뜨거워지시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기쁨이 있기를 바랍니다. 여러분 마음에 평화가 있기를 바랍니다. 할렐루야. 33절 보겠어요. 33절 시작. 이 말씀은 그들이 지금 엠마오로 가다가 다시 예루살렘으로 컴백하는 장면입니다. 예루살렘은 사명의 자리입니다. 부활의 주님을 체험한 사람들은 사명을 다시 잡습니다. 저와 여러분들은 이 땅에 그냥 태어난 것이 아닙니다. 다 사명이 있어요. 가정적으로도 사명이 있어요. 자식으로도 사명이 있고, 부모로서의 사명이 있고, 배우자로서의 사명이 있습니다. 사명 제대로 감당하고 가셔야 됩니다. 사명만 제대로 감당해도 그 인생은 창피한 인생이 아니에요. 가정적인 사명을 감당하셔야 되고, 또 이 교회 안에 하나님이 세우신 이 교회 안에서도 사명을 제대로 감당하셔야 됩니다. 혹시나 여러분들이 교회를 그냥 말씀만 들으러 온다고 생각한다면 그 생각 빨리 바꾸세요. 주님 앞에 섰을 때 후회합니다. 하나님은요, 마태복음 25장에 주님 앞에 섰을 때 사명을 물어보시는 거예요. 주께서 맡겨주신 일에 대해서 말씀하시는 거예요. 그러니까 가정적인 사명, 교회의 사명, 이것만 제대로 감당하면 여러분 하늘나라에서 큰 상급이 있게 될 줄로 믿습니다. 부활을 체험할 때 다시 사명의 사람이 되는 것입니다. 건성으로 다니지 마세요. 하나님을 진정으로 만나시고 부활의 주님을 진정으로 만나셔서 오늘 이 시간에 여러분들에게 주신, 하나님께서 주신 성령의 음성을 듣고 다 사명의 사람들이 다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 다음 34절 35절이에요. 34절 35절 시작. 여기 말하더라는 말이 중요한 것이, 말이 달라졌어요. 부활의 주님을 체험한 후에 말이 달라졌어요. 부정적인 입술이 긍정적인 입술로 달라졌어요. 주님을 증거하는 입술로 달라졌어요. 오늘 이 부활절을 맞이하는 분들, 인생은 말대로 되는 것입니다. 잠언서 18장 21절 말씀에 사람은 혀에 열매를 먹고 산다고 말하고 있습니다. 우리 주님을 만나서, 부활의 주님을 만나서 여러분의 입술에서 나오는 모든 말들이 소망적인 말이 되시기를 바랍니다. 더 나아가서 여러분의 말 속에 예수님이 살아나셨다는, 예수님만이 소망이라는, 예수님을 증거하는 입술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이 말씀을 믿으시면 한번 아멘 해보세요. 오늘 부활의 주님을 만나 여러분 죽음의 권세를 이기시고 여러분의 삶의 어떠한 문제 앞에서도 굴하지 않고 하나님의 능력으로 승리하는 성도 되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 옆에 분들에게 이렇게 축복하겠습니다. 부활의 힘을 믿으시기를 바랍니다 하고 인사하겠습니다. 그만할게요 이제. 여기 앉아 계신 분들이 심심해하는 것 같아. 기도하고 날 때니까 딱 곧장 진행되도록 해요. 아버지 감사해요.